오늘 본문을 가지고 진정한 예배자가 되어 예배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모든 것은 존재 이유가 반드시 있습니다. 존재 이유 없이 만들어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물컵도 자동차도 휴대폰도 분명히 그 존재 목적과 이유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존재 목적에 맞게 사용될 때 가장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게 엉뚱하게 다른 곳에 가서 사용되면은 보기도 좋지 않고 불편하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 인생은, 사람은 도대체 존재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우리는 태어났고 왜 살아가는 것일까요? 성경은 분명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 43장 21절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 예배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만들어 내셨습니다. 그것이 우리 존재의 이유이지요. 하나님을 창조하신 분으로 영광 올려드리는 것,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으로 영광 찬송을 올려드리는 것, 여러분, 가장 합당한 곳에 있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것처럼 여러분, 사람이란 존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가 가장 아름다운 자리인 줄 믿습니다. 다른 것 할 때도 멋지고 아름답지만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시고 그 목적에 가장 합당한 위치에 있을 때 가장 빛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새벽에 비록 화장을 조금 덜 하셨다 하더라도, 비록 머리가 까치집이라 하더라도 이 자리가 가장 아름다운 자리인 줄 믿습니다. 올 한 해 이 자리를 아름답게 빛내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예배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배는 무엇인가?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계속해서 지난주부터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예배는 월십이라고 했죠. 영어로 월십. 월십이라는 단어는 가치라는 월스란 말과 신분이라는 쉽이 합쳐져서 말씀이 이루어진 거죠. 하나님께 최상의 가치를 올려드리는 것, 돌려드리는 것, 그것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예배는 서비스가 반드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섬김이라는 게 들어가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서비스, 예배는 내가 섬김을 받으러 오는 게 아니라 내가 섬기러 온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배는 내가 뭐를 받으러 오는 게 아니라 내가 섬기기 위해서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최상의 것을, 최고의 것을 내가 올려드리기 위해서, 섬기기 위해 오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할 때 우리가 한 가지 오늘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받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드려야 됩니다. 예배는 내가 보거나 내가 즐기거나 혹은 내가 저 사람이 잘하는지 못하는지 관람하고 평가하러 오는 자리가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 오는 것이죠. 내가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너 예배 재밌었어? 오늘 예배 지루했어? 오늘 목사님이 설교 잘했어? 이렇게 질문하는 것은 예배를, 죄송하지만,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이들은 예배를 평가하거나 판단하는 자리가 아니라 이 아이들은 예배를 드리러 오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앉아서 이어폰 끼고 자신들이 휴대폰 보면서 오늘 목사님이 조금 재밌게 하네, 오늘 선생님들이 잘 섬기네, 이렇게 평가하러 오는 자리가 아니라 예배하러 오는 자리인 줄 믿습니다. 니네가 예배해야 됩니다. 알았죠? 예. 자,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예배를 받아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 나올 때마다 질문을 바꿔야 됩니다. 하나님, 오늘 내가 예배하러 왔는데 내 예배를 받아주십시오.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해야 됩니까?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는데 기쁘게 받아주십시오 하고서 그 질문을 하나님께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하나님이 보좌에서 그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은혜의 강물을 흘려보내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드리는 것이죠. 나를 하나님 앞에 귀하게 드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할 때 우리를 드리죠. 어떻게 해요? 찬양으로 드립니다. 찬양으로. 여러분, 찬양 시간은 여러분 말씀 전에 예열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 전에 아직 성도님들이 조금 더 왔으니까 5분 더 찬양하십시오, 10분 더 찬양하십시오, 이렇게 시간 때우려고 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설교 전에 사람들이 늦게 오니까 조금 자리를 채우려고 기다리는 시간이 아닙니다. 찬양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엄밀히 말해서 여러분, 예배라는 시간에 우리는 말씀을 받죠. 말씀을 받고 반응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은
찬양의 시간에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찬양 시간에 늦게 오시는 것은 나를 드리지 못하는 시간이 되는 거죠. 찬양 성도님들, 찬양 시간에 나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146편 1절은 고백합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내 영혼아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랍니다. 찬양대야 열심히 찬양해라. 김 목사야 열심히 찬양하라. 부목사님들이 열심히 찬양하라가 아니라 내 영혼아 하나님을 찬양하라입니다. 내 영혼아, 내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의 목소리로 찬양하는 거죠. 여러분 찬양 시간에 그러니까 힘있게 박수치면서 나를 하나님 앞에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찬양할 때 왜 우리는 손을 들고 찬양을 합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손을 든다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표시입니다. 그분의 도우심과 그의 역사심을 고백하는 것이죠. 힘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두 손 들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시편 28편 2절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아멘. 여러분 어린 아기들은 다리에 힘이 조금씩 들어가면 이제 일어나서 걷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아직 다리에 힘이 없기 때문에 아장아장 걷다가 털썩 주저앉기도 하죠. 그때 아기들이 아장아장 걷다가 여러분 두 팔을 활짝 벌릴 때가 있습니다. 언제냐면 앞에 엄마 아빠가 이렇게 손을 들고 있으면 막 걷다가 힘을 내서 거기까지 앉으려고 손을 듭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 기도할 때 두 손을 드는 것은 멋지려고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퍼포먼스로 손을 드니까 멋져 보여라고 드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 지금 이 기도, 하나님 지금 이 찬양의 고백처럼 나는 하나님 필요합니다. 하나님 제가 열심히 한 주를 살아왔는데 오늘 이 찬양 고백을 하면서 그건 내가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전적인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주님 이 찬양의 고백처럼 주님께서 역사해 주십시오. 지금 이 기도처럼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라고 하면서 우리가 손을 드는 것이죠.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모세가 아말렉과 전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세가 무엇을 합니까? 산 위에 서서 하루 종일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기도할 때 그냥 기도하지 않죠. 양팔을 들고 기도를 합니다. 하루 종일 손을 들고 기도해야 되니까 한쪽 팔은 아론이 들고 한쪽 팔은 훌이 잡아가지고 같이 기도를 하죠. 근데 신기하죠. 여러분 손이 힘들어서 내려오면은 아말렉이 이깁니다. 근데 내가 힘을 내서 손을 들고 기도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깁니다. 여러분 모세의 손에 힘이 있는 겁니까? 아니죠. 모세가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주님 내 손이 힘들어 아프고 어렵지만 내 손을 드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과 능력이 이 전쟁 가운데 있기 때문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시고 이 전쟁에서 승리케 해주십시오. 모든 전쟁은 여호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라고 손을 들 때 하나님께서 그 손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셔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할 때 마음껏 기도하고 손들고 주님 앞에 찬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배 가운데 왜 종종 지금도 하셨지만 왜 아멘 아멘 이렇게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을 합니까? 여러분 아멘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진실로 그러합니다, 믿습니다, 믿을만 합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확신하며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게 아멘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이런 거는 또 그게 하시네요. 하나님 우리 예배 받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맞습니다. 여러분 쉽게 말하면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죠. 신명기 27장에 보면 모세가 요단강을 건너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미리 마지막으로 유언하며 설교를 하죠. 너희가 그 땅에 가면은 그리심산 에발산에 서서 복과 저주에 대해서 미리 말씀을 줍니다. 복에 대한 말씀, 저주에 대한 말씀을 하나하나 선포할 때마다 백성들이 그 뒤에 뭐라고 하냐면 아멘으로 화답을 합니다. 옳소이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 복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이렇게 잘못 행동하면 하나님이 저주하실 줄 믿습니다. 네, 옳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우리가 그렇게 될 줄 믿고 우리 그렇게 행동하겠습니다 하면서 아멘으로 화답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의 기록에도 보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고백하는 선포가 나오면 성경은 항상 그 뒤에 아멘으로 화답을 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5절에 말하죠.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로마서 16장 27절에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오르시고 하나님의 그 영광의 신실하심을 고백하는 말들이 나온다면 맞습니다. 그것이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으로 화답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멘이라고 화답은 여러분 설교 가운데 추임새가 아닙니다. 그냥 대충 나 깨어 있습니다라고 표시하는 게 아닙니다. 말씀 가운데 오직 영화로우신 하나님, 그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시는 하나님, 신실하게 그 뜻을 이루어가시는 하나님 믿습니다. 그 말씀대로 이 땅 가운데 섭리하시고 통치하실 줄 믿습니다 하면서 화답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신실하고 위대한 고백이 나올 때마다 하나님 그렇게 이루실 줄 믿음으로 고백하며 그 마음에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그렇게 믿고 화답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그 말씀하신 대로 이루실 것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루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참되게 그렇게 예배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몇 가지 또 지혜를 알려줍니다. 22절 23절에 말씀하죠.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한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할 때가 오나니 이때라. 여러분, 참되게 예배하는 것, 진짜 우리가 예배하는 것, 중요한 것 하나가 오늘 또 알려주십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아버지 하나님을 알고 예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 왜 지겹고 예배할 때 도대체 뭐 하는지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유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신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인 거죠. 오늘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예배를 열심히 드리기는 했는데 정작 알지 못하는 대상에게 예배했다라고 말하죠. 여러분, 그런데 이들이 정말 대상을 모르고 예배를 했을까요? 아니요. 여러분, 이들은 구약의 모세오경에 나오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서 예배했습니다. 가능하면 자신들 조상 때부터 믿어온 그 하나님에 대해서 정한 산에서 정한 제물과 여러 가지 것들을 가져다가 예배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한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이들에게는 하나님이란 분이 아버지가 되시는 관계가 아직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알지만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은 아직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세상 종교에 말하는 신들과 왜 다른 분인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세상 종교가 말하는 다른 신들은 나와 관계가 전혀 없습니다. 세상 종교의 신들은 나랑은 아무런 연결고리가 없습니다. 그 신이 어떤 성격이든, 그 신이 뭐를 좋아하든, 어떤 전통에서 만들어졌든, 어떤 능력이든 나랑은 전혀 상관이 없는 신입니다. 나는 그냥 그럴듯하게 그 신에게 물질을 가져다 두고 대충 노력해서 내가 원하는 것만 받아내면 됩니다. 그러면 끝입니다. 그리고 마음에 안 들면 이 신은 생김새가 별로야. 이 신은 좀 그냥 분위기 느낌상 별로 안 좋아. 하면 내가 다른 신 찾아가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세상 종교가 말하는 신 따위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직 자신과 관계 맺고 있는 그의 자녀들의 예배만 받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그런 깊은 관계를 맺고 있죠.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 되신 분입니다. 나는 그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내가 어떤 상황에 있든 무엇을 필요하는지, 무엇을 아파하고 괴로워하는지 다 아십니다. 심지어 그런 모습으로 주일날 내가 예배 나왔다 할지라도 주님은 내 마음의 중심을 아시고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하러 나올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신다는 것을 믿고 확신해야 되는 거죠. 내가 고아와 같이 버려진 존재가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신 분, 나는 그의 복된 자녀라는 신분의 관계를 확신하고 예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기쁨과 감사함으로 아버지 앞에 나올 때 내가 찬송하고 내가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나같이 버려진 자가, 나같이 무능한 자가, 나같이 세상이 알아주지 않는 자가 도대체 뭐가 귀하시다고 하나님 그의 독생자까지 이 땅에 보내주신 나를 위해서 죽이셨다면서 감격하며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과 아벨의 예배가 나옵니다. 형제입니다, 형제.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형 가인이 드린 곡식의 제사, 곡식으로 예배한 거 받지 않으시죠. 그런데 동생 아벨이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드린 것만 받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왜 가인 거는 안 받으시고 아벨 거는 받으셨을까요? 곡식으로 드려서요? 양으로 드려서요? 아니요, 곡식으로도 제사 드립니다. 곡식으로도 하나님 앞에 소제라고 해서 드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이 아벨 것만 받으신 이유가 있죠. 히브리서 11장 4절에 보면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말합니다. 아벨은 믿음으로 드렸다고 하죠. 그러면 여러분 도대체 아벨은 무슨 믿음으로 드렸기에 하나님이 아벨 거를 받으셨을까요? 하나님은 그러면 내 양은 반드시 받으실 거야. 우리 형 예배는 안 받으시고 내 건 반드시 받으실 줄 믿습니다 해서 그 믿음으로 하나님 받으셨을까요? 아니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시는 분, 나의 구원자 되시는 분, 나는 그의 자녀라는 믿음으로 아벨은 예배를 드렸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가인과 아벨의 부모님이 누굴까요? 아담과 하와입니다. 아담과 하와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아들 자녀들이 가인과 아벨입니다. 아담과 하와 에덴 동산에서 최초로 하나님께서 그의 형상으로 빚으신 사람들이죠. 그리고 에덴이라는 곳, 아무것도 부족함 없는 곳에서 하나님이 그들과 관계 맺으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비춰주시고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기쁨으로 예배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죄로 인하여서 이 관계가 깨어지게 됩니다. 더 이상 예배할 수도 없고 예배를 받으실 수도 없는 관계가 되어버린 거죠. 에덴에서 아담과 하와가 이제 쫓겨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여러분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그 사단에게 명령하시면서 이들에게 언약을 한 가지 주십니다. 창세기 3장 15절이죠.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아멘. 최초의 원시복음이죠. 비록 지금은 아담과 하와가 죄로 인해서 쫓겨나가지만 반드시 여자에게서 난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원수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하실 날이 오게 하실 거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지금은 너희가 죄로 인해서 나랑 떨어져 나가지만은 반드시 그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다시 회복하시겠다는 겁니다. 비록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지만 하나님은 그와 동시에 이미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고 회복하실 일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그 언약의 말씀을 그의 자녀인 가인과 아벨에게 가르쳤죠. 그러니 예배했죠. 그러니 하나님 앞에 제사했죠. 그런데 가인은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냥 대충 하나님 앞에 소제만 드린 거죠. 그러나 아벨은 달랐습니다. 아벨은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자신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를 향해 신실하게 예배합니다. 하나님 내 아버지 되실 것이며 나는 그의 자녀라. 그래서 하나님이 아벨의 믿음을 보시고 기쁘게 받으셨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예배하러 올 때마다 위대하신 영광의 왕, 전능하신 분, 무엇이라도 불가능이 없으신 분, 그 모든 수식어를 다 동원하지만은 가장 우리 예배하는 자들에게 필요한 수식어는 바로 하나님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내 아버지께 내가 예배하러 나오는 것이죠. 나는 그의 자녀로서 나와 주님 앞에 예배할 때 하나님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거부할 자녀는 아무도 없습니다. 아버지가 외면할 자녀는 아무도 없습니다.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돌아와도 아버지는 그 자식을 맞아주십니다. 누구라도 주님 앞에 나올 때 누가복음 15장에 자신의 유산을 가지고 갔다가 모든 것 탕진하고 떠났다가 돌아오는 그 아들마저도 먼 발치에서 보고 뛰어나가 안아주신 아버지처럼 오늘도 여러분 예배할 때 하나님 아버지 저 왔습니다. 아버지 오늘도 주님 만나러 왔습니다 하며 아버지를 찾고 구하는 모든 자들의 예배를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그를 안으시고 세우시고 살리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예배가 저와 여러분의 예배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여러분 예배자를 찾고 계십니다. 예배자를. 오늘 23절에 말씀하죠.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오늘도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신 줄 믿습니다. 예배에 방관하는 자, 예배를 구경하는 자가 아니라 예배를 하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예배를 어떻게 하는가?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고 합니다. 당연하죠.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신 분이죠. 영이신 분께 육신의 몸을 가진 우리가 예배한들 영이신 하나님 그를 어떻게 받으시겠습니까? 우리 힘으로는 절대 할 수가 없죠.
우리가 여기서 예배를 100% 완벽하게 최선을 다해 딱 준비했을 때 여러분 그거는 죄송하지만 딱 우리의 준비까지입니다. 그걸 이제 받으시는 분은 하나님의 몫이죠. 근데 그 받으시는 몫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시는 분이 있으십니다.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성령의 은혜로 이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셔야죠. 그래서 우리가 영으로 예배한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이렇게 주일날 열심히 예배를 준비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열심히 예배를 준비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주님의 은혜가 없으면 이 예배는 울리는 꽹과리와 같습니다. 주님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 예배를 받아주십시오. 그래서 예배를 열심히 준비할 때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하는 기도가 성령의 임재를 기도해야 됩니다. 아무리 열심히 토요일날 전날 열심히 준비했는데 하나님이 그거 안 받으시면 무용지물인 거죠. 열심히 준비하고 주님 오늘 이 예배 꼭 받아주십시오.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십시오. 기도할 때 성령의 은혜를 구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또 하나가 더 있죠. 여러분 진리로 나가야 됩니다. 진리는 여러분 주의 말씀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말씀 그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우리 죄 많은 인간이 스스로 나갈 수가 없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나갈 수가 있습니다. 예배 시간에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찬송과 기도는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공급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말씀 선포의 시간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눈여겨봐야 할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찾으시느냐? 예배자를 찾으신다라고 합니다. 예배자. 예배하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예배할 때 오해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배할 때 우리는 자꾸만 내가 딱 나오고 다른 거를 갖다 자꾸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합니다. 다른 거. 물질로 자꾸 드리려고 하고 어떤 일로 봉사로 자꾸만 그걸로 나 할 거 다 했다라고 생각을 하려는 거죠. 물론 여러분 그것도 참 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진정 예배 가운데 원하시는 거는 예배하는 사람이 뭔가 가지고 나온 것이 아니라 그 예배자 자신 자체를 원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가지고 나온 이 물질도 기뻐하시지만 정말 이 재물의 가치 때문에 우리를 받아주실까요? 여러분 시편 50편 8편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의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 않겠다. 재물이 많고 적음으로 인하여서 너를 평가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네가 재물을 내 앞에 이만큼 가지고 나오고 요만큼 가지고 나온 거에서 나는 예배를 받고 안 받고 그거 내 기준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가지고 나오는 재물 때문에 뭐라 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물질을 내가 얼마 안 드렸더니 이번에 내가 11조 안 드렸더니 이번에 내가 헌금 안 드렸더니 갑자기 하나님 내 몸 아프게 하시고 우리 가정에 무슨 일 생기게 하셨다. 이렇게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그렇게 쪼잔하신 분은 아닙니다. 하나님 온 우주를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이것도 하나님 놀이터에 불과합니다. 그런 하나님이 우리 재물을 갖다가 이거 안 냈다고 해서 하나님 뭐라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이 하는 일은 어떠십니까? 우리가 하는 봉사는 어떨까요? 내가 봉사 안 했더니 내가 봉사 조금 덜 했더니 하나님 이렇게 하셨어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예배보다 일 때문에 여러분 분주하신 분들이 있죠. 누가복음 10장 41절에도 보면 주님을 영접하여 정신없이 음식을 만들고 분주한 마르다를 향해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는구나 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마르다의 수고와 열심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거 괜찮다. 그런데 나는 네가 하는 그 일보다 나는 네가 내게 나오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예배하는 것을 더 원하신다는 거죠. 일 때문에 분주해서 일로 대신해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나는 너 자체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사할 때도 여러분 마찬가지였습니다. 창세기 4장 4절에서 5절 말씀 잠시 봅니다.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여러분 여기 말씀해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아벨의 제물은 받으셨고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시고 가인과 그의 제물을 받지 않으셨다. 여러분 하나님은 제물만 일만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그 예배하는 자를 받으십니다. 예배하는 자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신실하게 그를 아버지라 믿고 예배하는 자를 원하시는 것이죠.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내가 이만큼 갖다 놨으니까 내 할 일 다 했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 너 자체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체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오는 그 자리 자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그 순간 자체,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순간 자체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것이죠. 오늘 이 자리에 우리 교사분들을 비롯하여서 교회 여러 가지 일을 봉사하시는 분들 분명히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일보다 여러분 자신을 예배하는 가운데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주일날 오시면 여러 가지 분주하신 것 분명히 압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일 일부 예배를 반드시 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일보다도, 어떤 사역보다도 예배가 우선순위가 되어야 됩니다. 내가 예배자로 먼저 드려져야 됩니다. 내가 예배자로 먼저 드려질 때 그 예배자가 드리는 제물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입니다. 예배자가 안 드려지는데 그 제물을 하나님이 어떻게 받으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봉사하는 자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설교자도 마찬가지죠.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거 좋겠다 저거 좋겠다 그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골방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줘야 됩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드려줘야 전하는 말씀이 하나님 앞에 올려져 가는 것이죠. 전하는 말씀이 성도들한테 들어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 앞에 올 한 해 귀한 예배자들로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가 교회에서 울려 퍼지고 있는데 저기 나가서 다른 행동들을 하지 마십시오. 예배가 여기서 막 하고 있는데 나는 저 일해야지 하면서 저쪽 가지 마십시오. 그 어떤 것도 예배보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배가 가장 중요한 자리인 줄 믿습니다. 교회에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기다리시고 예배하는 자가 왔을 때 두 팔 벌려 안으시고 그를 사랑으로 맞이하시고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 섬길 때 그 기쁨의 은혜가 넘쳐야 내가 사역의 자리에 가서 기쁨으로 섬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배 때 주신 충만한 사랑으로 가서 섬길 때 기쁨으로 섬길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예배자들이 올 한 해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예배는 내가 관망하거나 내가 구경하거나 내가 판단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는 자리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자녀된 내가 최선을 다해 예배할 때 하나님 기뻐 받으십니다. 또 하나님은 오늘도 그러한 자녀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자들을 찾으십니다. 어떤 물질보다도 어떤 멋진 일을 드려서 드린 것이 아니라 나 자체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를 먼저 예배자로 드렸을 때 내게 주신 그 은혜와 기쁨이 충만하여서 내가 하는 모든 일들, 섬기는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의 그 모든 섬김을 받고 기뻐하시는 복된 은혜가 올 한 해 우리 가운데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